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갈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예배의 열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내리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유튜브로 홀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가르치셨는데, 오늘은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며 말씀하시는 내용이 처음 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머무시면서 헌금함에 예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셨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발적인 헌금이었으니 사람마다 다른 금액을 헌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중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 1데나리온의 약 128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1데나리온이 12만 8천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렙돈은 1,000원 정도인 셈입니다. 당시 두 렙돈은 밀가루 한 줌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매우 적은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은 당시 헌금함은 트럼펫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화폐가 동전이었기에 헌금이 헌금함에 넣어질 때마다 요란한 소리로 예물의 양이 많고 적음을 주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자들이 얼마를 헌금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가난한 과부보다는 금액적으로 많이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은 아마도 옷차림, 또 헌금함의 요란한 소리로 짐작했을 것입니다. 즉, 그 당시처럼 들리는 소리로 절대 금액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마음가짐 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임을 아셨고 과부의 마음을 아셨기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시간, 예배, 정성, 봉사 속에 담긴 나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니면 생각 없이 형식적이기만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최고의 정성을 우리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엄청난 위용에 대해 이야기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바로 방금 전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고 위엄 있게 건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성전의 외양에 대해서는 전혀 감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어떠하건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담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종말에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지 않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을까요? 성전을 짓기 전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였고 본인도 장막으로 나아가 수시로 예배하며 예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신 장막과 자기가 살고 있는 왕국을 떠올렸고 그 생각이 발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전심과 주님을 바라는 귀한 태도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장막이었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 다윗이 예배드렸던 장막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백성에게 환심을 사고자 아름답게 증축했지만 겉모양만 번들을 했지 종교 지도자들부터 일반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 건물만 주목했습니다. 그것을 치장하기에 바빴고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 돌 사이에 금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퍼져 로마 병사들이 붙어있는 돌을 다 깨어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날 시기와 징조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짜 믿음이 판을 치는 것이 그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며 거짓 가르침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가르침이 난무하면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그런 징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하고 그 시기가 지나야 진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거칠에만 번듯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두 가짜로 드러날 것이고 진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짜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진짜로 살지 못합니까? 진짜로 살 때의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부담감도 있고 손해보는 느낌도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손해를 보고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모를 때 우리는 가식과 껍데기를 보여주는 가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다가 주님을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정확히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